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의 본문이요.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들이 세일산 주민들과 연합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거든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렇게 3개국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을 했으면요. 뭐 좋은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나 공수부대나 아주 뭐 특전사 군대 같은 전투부대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무기를 든 군대가 아니고 찬양대가 나갔습니다. 찬양대가. 21절을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앞에서 찬양팀이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재미있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죽었어요.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 이 두 족속이 또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는데 이게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일산 그 주민들 가운데 어떤 간첩 반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거 우리를 배신했네 그러면서 서로
네 분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 연합군이 싸움질을 하다가 자기들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병이 아마 천사일 수 있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사인을 미리 명령을 해놓은 거죠. 천사들아, 지금 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거민들이 내 백성 유다 백성을 침공을 했다. 그런데 지금 특전사 부대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은 지금 찬양대가 맨 앞에서 지금 노래하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천사들아 내 말 잘 들어.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너희들은 행동을 개시해라. 알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한테 지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선 딱 이제 그 전투 현장에 가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 성가대 찬양팀이 맨 앞에서 행진을 하다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시간이다. 그리고서는 그때 이 천사들 복병들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이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찬양. 할렐루야. 예.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의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원수를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쫓겨가게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천사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천사들은. 그 언제 도와주느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천사들도 행동을 계시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찬양 생활이 중요하고요. 예배할 때도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써 있냐면 시편 22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막이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찬송 중에 계신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랬거든. 이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술 한잔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 되면. 그거 하나님이 그런 데는 안 계세요. 왜?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찬송할 때 그 하나님 백성의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양 위에 거주하시며 살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하루에 7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
다윗이 나는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했다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7번이 아니고 7번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늘 찬송했다 이런 뜻인데, 그럼 우리가 그걸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꼭 무슨 몇 찬송가 몇 장, 이 악보가 있는 찬송가로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찬양은요, 악보가 없어도 주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늘 찬양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본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는 찬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함으로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문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문.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 궁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궁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죠? 성전으로 말하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성전은요, 이제 성전 이 맨 안쪽에 휘장이 딱 가려 있는데 그 맨 안쪽이 지성소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거기는요,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님이 속죄일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곳인데 아주 오미한 장소죠. 그런데 이 궁정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즉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뜻하는 것인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음에는 항상 뭐가 있는 것이다? 찬양이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말이죠, 주일날 예배팀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인도하잖아요. 예배팀의 사역, 이 예배팀 사역이 아주 소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언젠간 회복되겠지만은 주일 예배 때 30분 이상 찬양을 한 교회예요, 원래. 30분.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면서 깊이 들어갔죠.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1시간짜리 예배를 나누어서 오전에 저녁에 2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1시간 30분짜리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더 낫다야. 예, 100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이 예배팀의 사역이 아주 귀한 사역인 걸 알고 예배팀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늘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을 인도할 때 영감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 중에 우리 예배팀의 찬양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팀과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큰 임재하심이 예배할 때마다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곳이요, 뭐 고난의 자리이든 시험의 자리이든 상관이 없어. 가정, 학교, 병원, 직장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거처로 삼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원수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 있잖아요. 찬양팀 찬양 딱 끝난 다음에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어떤 때는요 선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아, 채무의 영아, 이 더러운 영들아, 질병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거 그냥 외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예. 그래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당연히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박이 풀리는 겁니다. 결박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찬양 중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는데, 낮에 실컷 맞아가지고서는요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쑤시고 아픈데 옷은 찢어지고 그들의 발은 착구에 묶여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날 저녁에 깊은 밤에 모든 죄수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야,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옥토가 흔들렸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이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찬양할 때 닫힌 것들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교회에 데려왔어요. 목사님한테. 이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이 집합하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여자 가운데 딱 놔두고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아가라 그러고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2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힘도 없고 다 지쳤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기를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 가운데 놔두고 다 같이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찬양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서는 그 귀신이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듣고 계셨죠. 그런데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찬양을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고요, 흉하게 결박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 붙어 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다 그랬는데, 여러분 찬양은요, 내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악기로도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연주를 할 때 그 연주도 찬양인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는 술꾼이 와가지고서는 수금 연주했다고 귀신이 나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악기가 아무리 고급 악기 연주했어도 이 동네 사는 술꾼이 악기 연주했다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악기 성능은 좀 떨어져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그 찬양할 때 그때 주님이 임재가 있고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의 이 건반 연주자들, 그 드럼 연주자들, 이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하면 연주에도 기름 부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주에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결박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 역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원수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양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찬양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도 임하고 결박도 풀리고 여러분 악령도 쫓겨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할 때도 찬양하고 사업할 때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찬양하고, 무슨 어디 거래처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업상 누구 만나러 갈 때도 미리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